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게 만들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2차 세계대전에 한 음료수 공장 사장님이 그야말로 황당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문이 닫혀가는 가운데에 그 음료수 공장 사장님이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공장에서 만든 음료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한 잔 이상씩 마시게 만들겠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 꿈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그 음료수 공장의 황당한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유엔 가입국이 192개국인데 이 음료수가 들어간 국가가 197개국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1년에 한 사람당 이 음료수를 평균적으로 32잔을 마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당 1년에 이 음료수를 무려 240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 음료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코카콜라입니다. 한 사람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던 그 꿈이 모든 편견과 역경의 담을 뛰어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키가 높은 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가지가 뻗치더니 나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쉴 수 있게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꿈은 결국에는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제자들에게 꿈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런 위험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 위기라 생각하는 바로 그 시기일 때 오히려 꿈을 심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모여들인 군중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어찌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누리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죽이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초기 사역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경의 세월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제자들이 깊은 갈등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간 품고 계셨던 예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 본문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록 너무 작아 보이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마치 겨자씨만큼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이야. 어느 순간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 아래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낙심하지 마라. 역경의 담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꿈을 심는다면 그 큰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씨앗과 같은 인생을 원대한 나무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오늘 청년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역경의 시간, 역경의 담을 이겨내고 이 위기를 오히려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고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꿈을 꾸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심는 인생이 된다면 그렇게 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상을 품는 나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의 담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의 영광을 위한 꿈을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